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13장 앞부분은 우리 강해를 생략했는데요. 12장 뒷부분부터 6월절과 무교절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략하고 13장 17절부터 또 강해를 시작합니다. 한옥 목사의 열리는 능력 시대라는 책을 보면 파스칼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세기에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과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철학자였던 그가 파스칼입니다. 그는 프랑스 학계와 귀족계의 스타로 등극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찌르는 교만과 귀족 사회의 향락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1살이 되는 해에 어느 겨울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그 영혼을 뒤덮었습니다. 훗날 그는 팡세 그 감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경부터 자정 12시 30분 정도까지 그 짧은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인테리어 학자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확신, 가슴 속 깊숙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은 알아질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모르지만 이제 나는 당신을 압니다.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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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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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달콤하고 완전한 포기,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팡세에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파스칼의 회심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회심은 이제 신앙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는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회심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해했던 그런 참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에 요셉이 죽기 전에 예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는 거죠.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던 요셉은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기를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골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자, 사순절부터 이 부활의 절기, 승천절, 성령 강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공동체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됐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도하심을 주실까요? 자, 이런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인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에 나타나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홍해의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했던 그쪽으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은 애굽의 군사도로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다시 겁을 집어먹고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는 광야길, 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가도록 그렇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반응을 하죠.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광야로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하고 삭막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나안에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죠?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고난의 길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 우리를 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해서
현실이 그냥 한 번에 짱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잘못하다 보면 이 하나님 체험하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여기만 머물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렇게 현실과 괴리된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현실은 그냥 엉망진창, 그냥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 체험했던 거에 계속 머물다 보면 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현실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죠? 근데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했어도 고난이 있다는 거죠. 시편 125편 5절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과 같아요. 뭐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척박한 땅으로 삶의 현실로 우리를 이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혼자 광야길로 가도록 내모실까요? 너 혼자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맛 좀 봐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늘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혼자 광야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 아주 잘 언급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그들 앞에 가시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들 앞에 가셔서 뭐 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임재, 두 번째는 인도, 세 번째는 보호. 고난의 광야길에서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고통의 현실 속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외면하지 마세요. 고난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좀 묵상해 볼게요. 구름은 흔히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예요. 그죠? 이 첫 번째 임재의 표시를 좀 살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게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구름이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유대교의 신학의 여호와의 쉐키나의 영광, 이 지성소의 영광으로 이게 발전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발전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순간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의 표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뜨면 장막을 거두어서 행군하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고 머물렀어요.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을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광야길에서 길을 잃고 혼자 막 헤매는 거, 그게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예요?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혼자 열심히 막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임재가 있어야 이걸 경험하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인도의 표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구름은 낮에 더위에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불은 밤의 어두움과 추위 또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의 현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인도, 보호하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양은 땅에서 하늘에 이른 그런 기둥 모양이었고 위에는 우산 모양으로 온 진지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고난 가운데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인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의심의 먹구름을 벗겨내고 승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따 이제 보실 텐데 승리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고난의 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것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비범한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에서 찬양, 기도회, 설교, 또 교회 건물, 또 똑같은 사람들과 만남 뭐 이런 것들은 습관화되기 쉽고 또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면 하늘의 영광이 느껴지면서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에는 이러한 거룩한 충격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충격이 있어야 그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드려지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압도되어지는 예배를 간절히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가 고난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난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게 되면 이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이 자기 생각 속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런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에 갇혀있는 이 의심의 먹구름을 벗겨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혼자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봤자 계속 쳇바퀴가 돌아가요. 그리고 그 의심의 먹구름이 절대로 벗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이게 벗겨져요. 그리고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며 끝나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먼저는 찾아오셔서 그 임재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그 임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의심의 먹구름이 여기 딱 차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안에서 그 의심이 벗겨지면 깨달아져요. 이거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논리로, 이 자기 안에 있는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이해한다. 나도 너가 당한 이 고통으로 인해서 가슴이 무너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 메시지가 이 자기 마음속에 이해돼야 돼요. 자기의 고통이 나 혼자 당한 것이 아니라 너가 당한 이 고통을 내가 너무나 잘 이해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잖아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패러다임.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왜 일하시지 않으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안에.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그건 기복적인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의심의 굴에 가려가지고 자기 혼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의심의 구름에 가려 있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는 인격적 관계라는 거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그것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십자가에서 함께 무기력하게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고통을 당하신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그 임재 안에서 자유와 의심의 먹구름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는 거죠. 이제 바로의 신하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요.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5절이에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뭐가 했다고 되어 있죠? 마음이 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10번째 이 재앙, 그게 너무나 혹독해서 막 집집마다 줄초성 나니까 이 엄청난 충격 앞에서 그들은 그때 완전히 케오페 당했어요. 그래서 다 항복했습니다. 모세에게 빨리 이스라엘 백성 빨리 떠나게 하고 나 좀 축복해줘라, 우리 망하지 않게 축복해줘라, 그렇게 부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나니까 마음이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바로 입장과 애굽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의 장정, 노동할 수 있는 인력들이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3D 업종, 이 3D 업종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건축할 사람도 없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토목공사 할 사람도 없고 농업의 힘든 부분을 도맡아 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농사도 안 짓고 그냥 팽팽 놀다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뭐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산업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바로도 그 신하들도 애굽 사람들이 다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7절을 보세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휘관들이 거느린 애굽의 막 온갖 특별한 병거들, 온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쫓아가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장막친 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친 데 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따라가고 있어요.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설명하고 계세요. 이게 중요해요.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거 아시면 고난이 끝나요. 그리고 그거 알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돼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고난이 이스라엘에게 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 완악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니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또 사람이 범죄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딱 먼저 사라져요. 그리고 그들은 빛 가운데에서도 떠나요.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이 떠나간 상태가 되면 점점 완악해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상실된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대적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고난을 종결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4절 후반절에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고난의 현실 속에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브로큰 패밀리로 하나님께 저의 삶을 살게 하셨는지 제가 제 인생의 초반에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돼요. 그래야 해서 온 천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목적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홍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유인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절부터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보세요. 광야에 갇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는데 잘 풀린 게 아니라 광야에 갇혔다니까요.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뒤는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 군대고 광야야.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막다른 그냥 골목인 거예요. 그냥 애국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들 멍청이 아니야. 바로가 보기에 너네 완전히 꼼짝없이 갇혔다. 이제 우리는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가서 노예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고난의 끝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너무 이제 힘든 여정 가운데 있으신 분 이 말이 잘 안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끝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특기가 뭘까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역전의 하나님.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어떤 방식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승리가 있게 돼요. 내 인생은 다 끝날 때까지 다 끝난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은 내가 볼 때 내 인생은 망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막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고난만 받고 끝나는 인생은 너무나 불행해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 눈물이. 저렇게 고난을 저렇게까지 어떻게 나라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수준의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으로 인생이 마무리된다면 그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너무 기구하잖아요. 불행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가 있죠?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정말 원하세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될 거예요. 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이 고난의 현실 속에는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 이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연단하신 분, 고난의 현실 속에 연단하시면서 우리를 바꾸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냉소하면서 왜 나한테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 이거에 막 집중해요. 그러면서 의심하고 불신해요. 그러니까 의심의 먹구름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함께 아파하시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 주님이 눈물 흘리신다는 거 아세요? 너무 아파하신다는 거 아세요? 아셔야 돼요. 정말 너가 너무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의 그 마음을 공감한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풍의 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계속 이걸 설명할 텐데 이게 막 휘집어지고 난리가 쳐도 가운데는 고요해요.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주세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건강하게 자랐다고 해도 있죠. 평생을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그 함께 하심을 통해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냥 우리 힘으로 잘 살 것처럼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자기 힘으로 막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힘으로 자다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힘으로 막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 모순 속에 빠지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셔?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 몰아가실 때 끝까지 몰아가세요. 아니, 하나님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힘으로 짠 열리게 하세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내가 예측한 대로 한 산 되지 않아.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예측한 대로 다 됐으면 얼마나 제가 교만할까요? 아나무인 됐을 거야 아마. 우리 속마음을 알잖아요. 얼마나 교만해요. 내 자신을 보면 너무 교만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 쓱 내가 영광을 딱 취해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게 제 안에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때 우리를 연단하시러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뿌리들을 다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내 힘으로 막 하면 백전백패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의심의 터널 속에 갇히면, 이 구름이 딱 닫혀 있으면, 원망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30년, 자기 광야 생활 4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잘못된 반응을 한 거예요.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벗겨야 돼요. 그 의심의 구름을 벗겨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셨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 알아. 너 인생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좀 바라볼 수 없겠니? 저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온다면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있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모태신앙들 그런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하세요. 자, 이제 또 두 종류의 반응을 볼 텐데요.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자, 위기의 상황이 오면 두 종류의 반응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두 종류의 반응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들어 보는데 수없이 많은 애굽의 병사와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싸울 무기가 전혀 없어요. 모두 노예로 일만 하다가 도망쳤기 때문에 칼 한 자루 없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10절에 두려워했다.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그런 상황, 눈앞에 보이는 현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처음 맞이하는 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걸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그냥 가려. 그리고 그냥 두려움 속에서 그건 회피하고 다른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그 고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가 올까요? 두려움이 와요. 무서움이 와요. 우리들도 와요. 그죠? 모세도 와요. 상황이 크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믿음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거는 뭐예요? 내 영혼에 막 현실 앞에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막 복잡한 생각,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 돌아가는데 이게 막 어떻게 안 되잖아요. 막 쓰레기처럼 내 마음속에 감정에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그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서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태풍 속의 고요함, 하나님의 임재는 고요함 속에 오거든요. 그 고요함 속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은 그냥 막 정신없이 쓰레기들 속에서 막 부르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현실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모세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 속에 휩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기도가 역사가 일어날까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기도의 참모습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안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서 내 영혼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의심의 구름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두려워요. 상황 앞에 서면 누구나 다 두렵단 말이에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데 두렵지 않으면 정상이겠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눈이 태풍 속에 고요해요.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들을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도 아시죠? 시편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예요. 인격적인 기도, 정서적인 기도. 인격적인 기도의 기도인데 특징이 있어요. 시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눈이 자꾸 어디에 고정되죠?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현실이 너무 막 쓰레기처럼 막 얽혀가지고 복잡해. 그러면 그 기도하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질까요? 안 들어가질까요? 잘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잘 이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편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시편 기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황은 지금 막 난리가 났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기도의 위대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께로 교정되는 거예요. 고정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깊이가 없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을 보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을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들의 특징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의 첫 반응이 뭡니까? 조금 막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의심의 먹구름에 갇혀버렸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자기의 패러다임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차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광야길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또 고통이 있으면, 애로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게 패턴이 되니까 이 불평불만의 먹구름이 습관화되고 자기 인격 안에 딱 들어와 버리기 시작하면 불평이 인격화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출애굽기에 이어 민수기는 주로 광야 생활을 다루는데, 민수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의 그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자, 믿음의 눈,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되시기 바라요. 시편을 계속 하셨으면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내 삶 속에 불평, 원망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금방 사라져요. 그 의심의 먹구름 때문에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보다 더 심한 상태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 불만, 이런 감정적인 거 처리를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감정적인 것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특별히 가슴형, 애니어그램의 가슴형이신 분들은 감정 처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감정이 들어온다고 다 그 감정대로 막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이게 막 생각을 거듭하면서 이만큼 막 미워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요만큼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나중에는 소설을 써가지고 이만큼 미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요. 경험하시죠? 예? 경험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삶을 자꾸 이런 식으로 감정을 막 노출하고 살면 원망과 불평 속에 그냥 갇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의 매듭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먼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객관화하는 거예요. 감정을 객관화하는 거. 자신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슴형들, 이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나라고 생각해.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해. 그러면 있죠, 이거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이 인격의 한 부분이 된 이 어두움, 더러움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뚝이 무너지려고 그래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자꾸 막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뚝이 무너져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뚝이. 그럴 때 그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 감정에 이렇게 기울어지려고 할 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발전시켜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분리를 시킨 다음에 빨리 내 감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 기도해야죠. 떠나가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해결돼요. 근데 이거를 정말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있죠, 여러분 견고해져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막 뒤죽박죽이 돼서 살아요. 그러면 있죠, 신앙이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유혹 안에 그냥 무너져요. 그리고 그냥 두려움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오랜 시간 삶에 인격화돼가지고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화시키라는 거죠. 그거 아니야. 내 안에 이만큼 들어와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자꾸 채우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서. 내 생각이 왜곡되고 내 감정이 왜곡되는 거, 이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 싸움을 제대로 자기 내면 속에서 해야 있죠, 뿌리 깊은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흔들려. 구분이 안 되니까 맨날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 바라보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에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입을 악물고 원망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원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감정을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거 눌렀기 때문에 자기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감정에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위장수를 쓰는 거죠. 그러면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있죠, 자기 생각과 감정하고 따로 놀아. 그러니까 맨날 우울해지죠. 자기로서 못 사니까 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과 분노나 이런 감정을 그렇게 이렇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르는 걸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표출하지 마세요. 저한테 표출하지 마세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먼저. 그리고 내가 이 감정이 이렇게까지 치우쳐 있구나. 이게 자기로부터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감정이 깨트려져요. 생각도 그래야 깨트려져요.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복잡한 생각으로 막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에 막 하나님의 고요가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고요가 임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복잡하단 말이에요. 감정이 복잡하지, 생각이 복잡하지, 주님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제 말 이해되셨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런 의심의 먹구름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 그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미 그 삶의 현실로 인해서 꽉 내 생각을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거짓된 생각이에요. 이걸 무너뜨리면 있죠, 보여요. 그죠? 보여요. 그리고 혼자 못 무너뜨리겠으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오세요.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우리 주일 예배, 수련회 이런 거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 굳은 것들이 깨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원망을 창조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맨날 시니컬해가지고 맨날 표현할 때 다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 얘기하다 보면 시니컬하게 얘기해. 그게 뭐예요? 의심의 먹구름이 여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공간에 나오세요. 그래야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도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위기였지만 지도자는 책임감 때문에 가장 먼저 또 가장 무거운 위기를 느끼게 돼요.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원망하는데 모세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막 있는데 그랬을까요? 맨 처음에 움찔했겠죠. 그럼 원망도 일어나겠죠. 그런데 빨리 기도를 전환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재직의 길을 가셔야 되는 분들 있죠. 피텍 하신 분들, 그런 분들, 또 우리 기존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 사람, 뿌리 깊은 영성, 눈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뿌리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 회개를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삐딱하게 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힐 때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되어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뿌리 깊은 영성이 있다면, 폭풍성에서 태풍의 눈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막 이 쓰레기가 막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사, 앞에는 홍해 바다.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우왕좌왕 날뛴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가만히 서 있으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서 있으면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가만히 서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본다는 것은 머릿속에 자기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자기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거기 안에서만이 자유가 있고 의심이 벗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신경 쓰세요?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오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신경 써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예, 자기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고집이 없어요. 고집스럽지 않아요. 예, 가슴에 억울함과 분노도 없어요. 내가 욕을 먹고 억울해지더라도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고통스러워도 견디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이 없고 기가 죽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언제나 힘들어요. 언제나.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처한 현실이 죽을 것처럼 힘이 드십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하세요? 불신의 먹구름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해야 돼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어. 의심의 길을 뚫고 하나님을 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현실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진짜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변하고 우리의 남편이 변하고 우리의 부모가 변하고 우리 직장이 변하고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조금 기도하다가 아닌 개별하면서 화내고 분노하지 말고 그 틀을 벗으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벗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의심의 먹구름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물러가요. 아니 평생 고난으로만 삶을 살면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이제는 우리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정말 원해요. 그런데 고통과 함께 부딪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